인간의 발전은 두 길로 나아간다. 구루지 F는 거의 모든 강의 때마다 그가 극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으나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주제로 되돌아갔다. 그가 말했다. 인간의 발전이 나아가는 데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길입니다. 올바르게 진화할 때는 이 두 길이 서로 도우면서 동시에 나란히 발전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식의 길이 존재의 길보다 너무 멀리 앞서 간다든지 또는 존재의 길이 지식의 길보다 앞서 간다면 인간의 발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며 조만간 틀림없이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이해합니다. 지식이 좀 더 적고 클 수도 있다는, 즉 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존재와 관련되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존재란 단순히 비실제에 반대되는 실제를 의미할 뿐입니다. 존재나 실제가 매우 다른 수준과 범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광물과 식물의 존재를 예로 들어봅시다. 다른 존재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존재 또한 다른 존재이고 동물과 인간의 존재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존재는 광물과 동물의 존재보다 훨씬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식이 존재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컨대 유능한 과학자여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와 동시에 그 사람이 째째하고 이기적이며 트집을 잡고 비열하며 질투심이 강하고 우쭐대고 고지식하며 얼빠진 사람일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는 어디에서나 항상 그의 우산을 잊어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식이 그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 수준에만 큰 가치를 둘 뿐, 인간의 존재 수준에는 가치를 두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존재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의 존재 수준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많은 측면을 가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가 가장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투명한 의식, 자유의지, 영혼 불변의 에고 또는 나, 행위 능력과 같은 특성들의 흔적조차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약 현대인에게 결여되어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주요한 특징이 바로 잠이라고 말한다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은 잠 속에서 살고 있으며 잠 속에서 태어나 잠 속에서 죽습니다. 잠에 대해 또 인생에 있어서 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즉 잠자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잠에 대해 생각함과 동시에 잠이 우리 존재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장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말로 지식을 원한다면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느냐, 다시 말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느냐를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를 외향으로 살펴보면 많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능동성과 수동성, 진실성과 거짓을 말하는 경향, 진지함과 무성의함, 용기와 비겁함, 자기 절제와 방탕, 과민함, 이기주의, 기꺼운 자기 희생, 자존심, 허영심, 자만심, 근면함, 게으름, 도덕성, 악행 등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훨씬 많은 것들이 인간의 존재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는 완전히 기계적입니다. 그가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이는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진실을 말한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인간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계와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인의 존재는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어떠한 변화도 가능하지 않은 나쁜 질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변할 수 있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병이 깊이 들어 고장난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과는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왜 적은 수의 사람만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깨닫기 위해서는 즉 지식이나 존재의 성격, 나아가 이들의 상호관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식과 존재가 이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 지식의 길과 존재의 길이 벌어지게 되는 한 가지 이유, 그리고 이러한 벌어짐의 이유이자 결과인 이해의 부족은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잘못된 개념, 잘못된 분류, 잘못된 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생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모호함과 부정확함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쓰는 재료와 그가 현재 처한 연상의 복잡함에 따라 각각의 단어가 수천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느 정도까지 주관적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즉,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각자가 얼마나 다른 것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언어를 희미하게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가 자신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들 각자가 모르는 언어로 말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곡되어 온 종교. 한 번은 누구인가 이야기 중에 구루지에프에게 묻기를
현존하는 여러 종교의 가르침과 의식들에 진실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구루지예프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하녀 마샤가 듣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물론 그녀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할 것이고 그녀가 이해한 바를 짐꾼 이반에게 말할 것입니다. 짐꾼 이반도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할 것이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옆집의 마부 피터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마부 피터는 시골로 가서 자기가 들은 바를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했던 것과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종교와 그 기저와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이나 전통, 기도, 의식은 5번째가 아니라 25번째로 당신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 왔으며 주요한 것은 모두 오래전에 잊혀졌습니다. 예컨대 모든 기독교 종파 의식 중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의 전통에 따라 진행됩니다. 성찬식과 일련의 교리, 의식과 성사가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갈라진 분파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어가야 했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날 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과 엇비슷한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베끼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없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오류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약간의 법칙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체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합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멀리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그들 간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장소와 다른 나라에 갈 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 특히 그의 육체와 접촉했던 것과 그의 발산물이 스며들어 있던 것 등을 가지고 갑니다. 이와 똑같이 죽은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남은 그의 친구는 죽은 친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보관하곤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말하자면 공간 중에 뻗어나가 보이지 않는 선이나 실처럼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실이 물건을 가졌던 살아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과 주어진 목적물을 이어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지식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습에 이러한 지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혈루의 관습은 여러 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서너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를 한데 섞어 마십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피의 형제로 맺어집니다. 이 관습의 기원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기원을 살펴보면 그것은 영체들을 연결하는 신비한 의식이었습니다. 피는 특별한 속성을 가집니다. 어떤 민족들, 예컨대 유태인은 피에 신비한 성질을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일 영체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면 죽어도 연결이 깨지지 않는다고 믿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주어 마시게 하고 자신의 살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었고 진짜 살과 진짜 피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영체들 간을 연결하는 혈루와 비슷한 신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종교에서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은 남았으나 뜻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 강의와 특히 마지막 부분이 우리 모임에서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켰다. 그리스도와 최후의 만찬에 대해 구르지에프가 말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항감을 가졌다. 하지만 반면에 이 말 속에 그들 스스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